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명기서 10장을 통하여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서 10장을 통하여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크죠? 오늘 이 제목을,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다들 찾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이 시간 이후에는 다들 진정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그 내려놓음의 저자 이용규 목사님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으며 동양 역사를 전공을 했었죠. 그리고 아주 탄탄한 미래가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몽고로 선교사로 가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책을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이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죠. 그 내려놓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잠시 해드리죠. 그분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 자아가 죽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들고 있죠.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채워진다 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주께서 내 안에서 다시 사신다. 그래서 그분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 사랑이죠.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주장이죠. 자아중심적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태도가 가장 문제가 된다. 이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걸 탕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으로 채우는 것, 즉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의 말씀과 부합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주인으로 생각해요.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주인,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 자기가 꽉 차 있어, 자기로. 그래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얼마든지 내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분주하게 돌아다니지만은 결코 행복은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손에 무지개를 움켜 잡는 것과 똑같습니다.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찾고 돌아다니지만은 평생을 돌아다녀도 행복은 없습니다. 비로소 자기가 주인이 아님을 깨닫고 자기를 내려놓고 진정한 주인이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구원과 생명이 비로소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내려놓음이 저자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이 신명기 10장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행복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또 계속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주장하는 게 이렇습니다. 너의 안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죠. 너의 안에 너가 너무 크면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단다. 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구나.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다. 그런데 너 안에 너가 너무 커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라고 말합니다. 가시나무 새라는 그 노래가 있죠. 원래 그 노래가 복음송이었다고 하죠. 복음송이었는데 노래가 너무 인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대중가요가 되어버렸는데 그 가사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커서 너무 많아 내가 들어갈 수가 없다.
그 가시나무 새가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가시가 너무 많아가지고 쿡쿡 찌르니까 네 속에 네가 너무 많아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런 가사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자아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올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내려놓아야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나요? 우리의 삶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가? 우리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며 자신을 굳게 믿는다. 자신의 계획과 방법을 신뢰하고 자기 애와 자기 의를 부둥켜 안고 욕심껏 살아간다. 그래서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애쓰지만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결국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 노력하는 당신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신을 내려놓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입니다. 자아의 문제, 죄와 상처로 얼룩진 무거운 죄짐을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지겠다고 고집하지 말아라.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겨라.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임지신다. 당신이 붙든 인생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 그 당신의 그 엄청난 차이를 그때부터 목도하게 될 것이다. 내가 붙든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마어마한 인생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결정은 바로 내려놓음이다. 너는 내려놓으라. 너 자신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움켜잡으려 하면 할수록 소멸되고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공허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것을 바보처럼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미래의 결정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명예와 인상 밖의 욕구를 내려놓으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이용기 목사님이 그 뒤에 책을 한 권 더 쓰는데 그 책 이름이 더 내려놓으며 더 내려놓. 그 뒤에 또 한 권을 더 썼는데 그게 바로 떠남입니다. 떠남. 떠나라. 떠남에 대해서 잠시 또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주저없이 떠나라. 믿음으로 떠날 때 그분의 놀라운 계획이 펼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망설이지 말고 떠나십시오. 당신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하여 섬김의 길, 희생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이킬 것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떠나라고 말씀했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받고 알면서도 주저하고 있다면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당신은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세요.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주님의 명령에 반응함으로써 믿음의 아버지로서 다시 태어나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었습니다. 떠남과 믿음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늘 신선하게 다가오는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옛상 익숙해진 세계관, 가치관, 구습, 옛 태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제가 왜 이런 것을 소개하느냐 하면 이번에 신명기 10장을 제가 보고 읽고 묵상하기 전에 강가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로마서 7장과 8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과 8장을 한번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펼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그리고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부터 볼까요?
로마서 7장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7장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를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을 것입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한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 악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숨기노라. 이 7장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우리 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성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법인데 죄성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죄성이 이긴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8장에 들어가면 이제 새로운 운명이 펼쳐집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8장 1절과 2절. 자세히 보면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이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성에 육신의 죄성에 묶여서 돌아다닐 때는 뭔가 행복한 것이 있을 것 같고 뭔가 신기한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막 죄와 함께 돌아다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저기 기웃거리고 중독되고 게임에 중독되고 뭐 다른 것에 중독되어서 끝없이 돌아다니는 마치 태풍을 보면 태풍은 눈은 고요하지만 태풍의 주변은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니듯이 우리는 너무 분주하고 바쁘게 뭔가를 찾아서 행복을 찾아서 돌아다니지만 아무리 돌아다녀도 결국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 안으로 돌아와서 내 안으로 돌아와 보니 거기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집 안에 와보니 비로소 행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가장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바로 가정이죠. 그리고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가정이 먼저 생겼으니 가정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서 중국의 어떤 시가 설명을 합니다. 그 중국의 시가 뭔가 하면 소개해 보겠습니다. 봄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지만 돌아와 보니 봄은 우리 집 내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라는 시입니다. 봄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어. 그런데 못 찾아가지고 돌아와 보니 자기 집에 있는 내화나무 가지에 걸려 있었다. 이 이야기를 제 결혼 때 결혼 주례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 주례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 잘 기억하죠. 그분이 부산대학교 한문 교수였는데 그분이 이제 한문을 잘 아니까 중국에 이제 시를 응용해가지고 그렇게 했었겠죠. 봄이 어디 있는지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닙니다.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행복을 찾아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뭐 청소년 같으면 뭐 게임에 밤새도록 그러면 게임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행복할 줄 알았겠죠. 그러나 그 게임이 다 끝나고 새벽녘이 되면 허무할 뿐 허무하고 허탕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의 얽매여서 육신의 죄의 얽매여서 노름에 경마에 여러 가지 술에 담배에 마약에 중독되고 심지어는 섹스에 중독되고 여러 가지 음란 동영상에 중독되고 그렇게 해서 음란에 사로잡혀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행복은 거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내려놓고 오늘 주보에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내가 오늘 주보는 왜 갑자기 말씀이 없고 시가 하나 있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동안 마태복음 5장 6장을 다 외우느라고 수고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올해 이번 주에는 그 5장 6장을 복습하라고 한 주 쉽니다. 쉬고 대신에 국화옆에서라는 서정주 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전동은 먹구름 속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이게 중요합니다. 인제는 돌아와. 중년이 되어서 많은 숱한 방황과 아픔을 다 겪고 난 뒤에 인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유명한 시죠.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는 시인데 인제는 돌아와. 네,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주님께로. 주님만이 우리의 행복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주님이 세워주신 가정으로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이제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젊었을 때부터 세워준 그 우리의 아내에게로, 젊어서부터 우리에게 짝지어준 그 짝에게로 이제는 돌아와야 됩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오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짝이 제일로 소중한 사람이에요. 제일 행복한 그 행복이 바로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자꾸 눈을 갖다 다른 데 돌리면 안 돼요. 이제 다 끊고 젊어서부터 우리에게 맺어준 그 짝이 최고의 짝입니다. 그 짝에게 돌아와야 돼. 거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가정에 행복이 있습니다. 주님께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 안에 기쁨과 사랑과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요. 주님이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행복이 다 있는 거예요. 돌아와 보니 우리 집 내화나무 가지에 봄이 걸려 있는 겁니다.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니 보아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영국의 페인이 작곡하고 미국의 빗속이 작곡하고 또 미국의 페인이 그 가사를 붙인 즐거운 나의 집이라는 가사 여러분 잘 알죠?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내실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라는 가사입니다. 네, 1862년 미국의 남북전쟁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버지니아 레파하노크 리버 전투는 치열하기로 가장 유명한 전투였는데, 강 하나를 사이에 놓고 남북군이 대치하고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군악대들이 군가를 막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한쪽에서 방금 이 노래를, 즐거운 나의 집, 이거를 연주를 했대요. 그러니까는 너무 좋아가지고 병사들이 남북군대 할 것 없이 다들 일어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얼싸안고, 그날은 전쟁이 없었고 전부 자기 집에 편지 쓰느라고 분주했던 밤이 바로 있었다는, 아름다운 밤이 있었는데 그 밤이 바로 이 곡을 연주했던 밤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와야 돼. 집으로 돌아와야 되고, 내 가족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또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신명기 10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은 그만하고 신명기 10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십긴 나무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총회 날은 출애굽이 아비월, 지금이죠. 지금이 4월 아비월입니다. 아비월에 있었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자락,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자락에 왔을 때가 한 3개월이 지났을 때쯤 됩니다. 자, 그때 이제 3월이죠. 아비월을 1월로 봅니다. 전초로 봅니다. 4월이 사실은 하늘이 볼 때 1월이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왜 갑자기 제가 이렇게 흰 옷을 지난주부터 입고 나오느냐, 그것도 한복을 이렇게 입고 나오느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입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부터 이제 시작이다. 우리의 신앙은 올해 2021년 신앙은 지난주 부활절로부터 시작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온갖 초목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매주 부활절입니다. 매주가 부활입니다. 부활의 날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해가 끝나도록 올해 10월달 추수감사절이 있는 그때까지 계속 부활의 날을 지킬 것입니다. 매주 저는 흰옷을 입고 나올 것이니까 흰옷을 볼 때마다 이번 주도 부활의 날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1월이 4월이 1월 진짜 1월이에요. 온갖 초목이 일어나고 온갖 꽃이 다 핍니다. 이게 초목이 새 옷을 입고 온갖 산이 새 옷을 입는 이때가 새 시작이잖아요. 우리도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겨울도 지나고 집에는 비도 그쳤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 소리가 방구의 소리가 막 들리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일어나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1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이 지났을 때 3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자락에 이르게 되는데, 시내산 자락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즉 40일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합니다. 금송아지 애국에 있었던 그 앞에서 황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그 두 돌판을, 십계명 두 돌판을 받고 내려와서 보니 거짓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 두 돌판을 깨버린 겁니다. 너희들에게는 이 돌판을 줄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십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들이다 하면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라고 하니까 레위인 3,000명이 칼을 빼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도륙하는 무려 3,000명이나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깨어서 불에 불살라서 가루를 내어서 시냇물에 뿌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게 합니다. 온 백성으로. 이렇게 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이 돌판을 이번에는 내가 만들지 않는다. 모세 네가 만들어 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둘을 만들어서 가니까 총회날에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다시 십계명을 써주십니다. 그리고는 십김나무, 그 가시나무죠. 가시나무 특징이 뭡니까? 쿡쿡 찌르는 겁니다. 우리도 가시나무예요. 십김나무. 남들을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남들을 쿡쿡 찔렀잖아요.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게 대한 적이 별로 없었죠. 언제나 쿡쿡 찌르는 것이 가시나무였듯이 우리도 늘 찌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가시나무로 괴를 만듭니다. 즉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 가시나무인데 그 속은 그것을 검으로 쌉니다. 믿음이죠. 믿음으로 싸니까 훌륭한 법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의 원재료는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덮어주십니다. 덮어주셔서 검으로 믿음으로 쌓아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 두 돌판을 넣습니다. 이 두 돌판은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즉 우상 숭배를 했던 죄가 낱낱이 드러난 사건이 보이는 것이 두 돌판인 것입니다. 그 두 돌판이 들어있는 그 궤 위에 뚜껑을 닫는데 그 뚜껑에다가 바로 천사를 만들어 세우고 그것이 바로 시은좌가 됩니다. 즉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해서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양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의 죄를 그 뚜껑 위에 떨어뜨리게 되면 온 백성이 죄를 사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되는데 그곳이 바로 십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세히 보면 그 밑에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두 돌판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고 있지만은 그 죄를 덮고 그 위에 주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이 바로 시온자. 이게 바로 법궤의 큰 뜻이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법궤는 그때는 그 당시에는 돌판만 들어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물건이 더 들어있었는데 하나는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만나는 그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만나는 무엇입니까? 만나 역시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합니다.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었지만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즉 만나를 먹음으로써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말씀을 먹으며 산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죄가 많은 백성이다. 너희는 언제나 먹어도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만나 항아리만 봐도 정말 부끄럽고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또 한 물건이 더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이스라엘의 죄성을 상징합니다. 고라 자손들의 패역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그래서 이 세 물건 다 법궤에 들어있는 이 세 물건 다 이스라엘의 죄성과 그 부끄러운 일들이 가득 찬 것이 바로 그 세 물건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물건들인데 그 위를 법궤의 뚜껑으로 덮어서 시연자로 덮어서 주의 보혈로 덮어서 은혜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법궤 뚜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우리의 죄성이 큰지를 낱낱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법궤의 사건인 것이죠. 자, 6절에 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브네야 아간에서 발행하여 모세에게 이르렀으는 거기서는 아론이 거기서 죽고 그의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지금을 행하였으며 자, 이 사건 바로 조금 전에 무슨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이 보이고 있죠. 금송아지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요구했지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행한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주모자죠. 그러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그 죄로 인해서 사실은 죽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지은 자의 그 죄성이
죄의 영향력이 3, 4대까지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3, 4대까지 내려버린다면 멸문 집안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집안에 씨가 없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씨를 하나님이 완전히 내려버리죠. 그러니까 더 이상 모비보셋 빼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론이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그래서 죽게 되는데 그러면 아무도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어야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사를 제사장을 있게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지금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이 글자 속에 숨겨진 것은 인간은 죄가 많으나 하나님은 그 죄를 다 덮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 번 택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고쳐서라도 세워주십니다. 리포맷해서 새롭게 해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이 그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향하였으며 7절에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가 나옵니다. 이 굿고다는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바로 사막이죠. 푸른 폭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사막입니다. 이런 굿고다를 통행하게 합니다. 그곳에서 진을 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막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속에는 불뱀도 있고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40여 종이나 되는 정갈이 있는데 그 중에 10여 종은 아주 맹독습니다. 물리면 죽습니다. 그런 정갈이 있는 언덕이었습니다. 아그라빔 언덕이라고 하는데 이 아그라빔이 전갈이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 진을 쳤는데 불뱀이 있다? 두 번 다시 보고도 싶지 않게 진저리를 치는 것입니다. 진저리를 치는 거. 제 아내가 아주 한 번씩 가다가 우리 하일면에 산에 한 번씩 가는데 가면 뱀을 이렇게 한 마리씩 보면 다시는 안 갑니다. 다시는 나를 데려가지만 그 뱀이 많은 곳이 제가 볼 때 뱀 없어요. 요즘에 옛날에 뱀 없는 겁니다. 어쩌다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뱀을 가지고 거기 많대. 오르를 한대 그냥 가기 싫대. 뭡니까? 진저를 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뱀을 보냅니까? 이 세상을 진저를 치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갈 곳은 저 바로 알데바란, 북두칠성 있는 저 별이 있는 하늘나라로 가야 될 사람들이지 이 땅에 코박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저리 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의 일이 얼마나 진저리 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그런 일을 많이 만듭니까? 우리는 그냥 천국과 같은 일을 경험했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땅의 일이라는 것이 항상 위험에 도사리고 있으며 곤란과 걱정과 근심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요. 전갈을 보내고 불뱀을 보냅니다. 왜? 진저리 치라고 실정을 내라고.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불뱀을 보내고 전갈을 보냈겠습니까? 이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의 광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저를 치고 실정을 내고 이제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라. 7일 동안 6일 동안 우리 세상에 살았습니다. 정말 세상에 코박고 살았는데 정말 진저리 쳐지는 일들이 너무 많았죠. 왜 그랬습니까? 이제 그 세상에 코 그만 박아라. 이제는 돌아오라. 이제는 주일날 주일께로 오라. 와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라. 저 천성을 바라보며 천국의 환희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천국을 향해 가자고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바로 굿고다예요. 굿고다. 자, 7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또 거기서 발행하여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에서 발행하여 욥바다에 이른적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었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 궤를 메이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고 그 일은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야곱이 창세기 4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여 축복합니다. 축복할 때에 보면 이런 42장인지 48장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복할 때 보면 이런 축복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를 딱 묶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는 이스라엘 야곱에서 나누이며 이스라엘에게서 흩어지리라. 너희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살육하는 기계가 되었은즉 흩어버리리라 라는 말을 하는데 딱 그 말대로 진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시몬은 나중에 지파를 받기는 받는데 기업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에 또는 저쪽에 그렇게 해서 거의 없어져 버려요. 속해버려요. 다른 지파에 속해버리고 오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레위가 없어져 버려요. 지파 자체의 땅이 없습니다. 그냥 온 지파에 흩어버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레위가 바로 그 우상숭배, 금송아지 우상숭배 때에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자의 편에 서서 칼을 들고 하나님의 전쟁을 함으로써 그 저주가, 어쩌면 저주인데 야곱이 했던 거는 그 저주가 축복이 되어버립니다. 흩어지기는 흩어지는데 제사장이 됩니다.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지도하고 교육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축복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저주도 축복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갈린 땅이 골고다인데 갈보리,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저주스러운 이름이죠. 그런데 그 갈보리, 골고다가 예수님 이후로는 아주 축복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도 사형틀입니다. 이건 흉악한 사형틀인데 아주 저주스러운 것인데 그것이 예수님에게 들어오니까 그냥 축복의 장소, 축복의 심벌이 되어버립니다. 누구나 다 목걸이에 아주 자랑스럽게 십자가를 하고 있죠. 예수님께 모든 게 다 그래요. 저주가 축복이 되는 사건이 바로 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붙잡히니까 저주도 축복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 지파, 바로 레위 지파가 되어버린 것이죠.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유하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 앞서 진행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 열조의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12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경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기본 섬김의, 하나님 섬김의 기본 자세입니다. 경외.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경외하며 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아까도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 돌아보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된 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데 그 행복은 다름 아닌 구원과 생명입니다. 이 구원과 생명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영생을 누가 줍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 이 사랑은 생각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생각이 곧 사랑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꼴똘히 생각하는 그게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았듯이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육신의 쾌락에 이끌려서, 육신의 죄성에 이끌려서 죄성을, 죄악을 늘 생각하고 있던 그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늘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항복하고 옵니다. 제가 아무리 인생을 돌아봐야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이제는 항복합니다.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저에게 행복을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손들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해야 됩니다. 루트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내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왜 루트가 그런 말을 했을까요? 기도 안 하니까 온갖 생각이, 죄악성이 내 머리에 생각으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 안 하면 그날은 자기가 마귀에게 지는 날이다. 루트가 그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루트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매일 기도 시간은 이것은 생명이다.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목숨. 다른 일을 다 제껴놓고, 어떤 급한 일도 다 제껴놓고, 무조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시간을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깊이 깨닫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새벽 미명이 되기 전에,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빈들이나 산으로 나아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기도했는지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우리에게 쿡쿡 찌르면 할 가시나무들밖에 없어요. 오줌도치들이에요. 가까이 가면 찌른다니까. 상처투성이에요. 그렇게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벗어나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먼저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대로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선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비로소 생각이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자, 생각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3절이 10장의 주제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마치 부모님과 똑같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모들이 자식을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식이 나중에 내게 많은 것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투자를 하는 겁니까? 자식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내게 많이 줄 것이다.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자식을 키우는 겁니까? 아니죠. 부모의 오직 마음 하나는 자식이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없이 주는 나무가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뭘 바라고 자식에게 키우지 않습니다. 뭘 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오직 바라는 건 자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도 그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걸 지키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생명과 구원이 있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못살게 굴려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수단으로 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는 것하고 너무나 틀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해지라고 주신 것인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겠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 바로 천국을 말합니다. 삼층천이죠. 하늘들의 하늘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늘과 이것은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고 그 위에 하늘은 우주를 말하고 하늘의 하늘은 삼층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천국과 우주와 지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하시죠. 저는 요즘에 4월이 되면 실록이 꼽히는 걸, 일어나는 걸 보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게, 우리가 이제 이 큰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구조물을 이렇게 설계를 하면 그 구조물은 해가 지나고 날이 갈수록 낡아지고 더러워지고 흉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래된 건축물을 보십시오. 때가 타가지고 흉하게 짝이 없으면 무너뜨려야 돼요. 흉하게 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구조물은 그 거대한 산이, 어마어마한 구조물이 해가 더할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집니다. 왜? 생명이 뭉터니까. 생명이 살아있으니까. 바다도 마찬가지. 바다도 사람이 만든 연못은 썩어버립니다. 금방. 그래서 흉함이 짝이 없는데 하나님이 만든 이 바다는 날이 갈수록 신선해지고 생명력이 더하는데 참으로 대단하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저 거대한 구조물도 살아있어요. 바다도, 저 거대한 바다도 살아있다니까.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본래 이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왜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을 할까요? 이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당연히 목이 다 곧은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결정하고 우리의 모든 행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될 때에 자기 자기 의로 똘똘 뭉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네 주인됨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곱게 하지 말라라는 뜻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내려놓음. 제가 맨 처음에 이야기 서두에 꺼냈던 행복의 결정적인 바로 그게 되는 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내 자신을 내려놔야 돼. 내 자신. 내 자신의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의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자신은 한계가 있어요. 나를 절대로 행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크신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들어오실 때 비로소 행복해지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요 신중의 신이시며 주중의 주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도 예수님이 진정한 주요 왕이지 다른 왕들은 헛되고 헛된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들입니다. 요새는 보니까 초등학생들도 문재인을 욕을 하더라고요. 아주 우스갯소리로 아무것도 아니죠. 인간이 세운 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요즘 그래 보니까 이번에 서울시장이 국민의 암당에서 되니까 이 국민의 암당이 또 미쳐 날뛰더라고. 저거 잘해가지고 된 줄 알고 반대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그냥 똑같은 것들을 정치인들은. 진정한 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우리를 위해서 면류관을 쓰신, 가신 면류관을 쓰신 그분이 진정한 왕의 면류관을 쓰실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직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주는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의 신이시여 주의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사 그에게 식물과 어복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은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왜 이랬습니까? 이제 우리의 기반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야.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습니까? 우리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반드시 그렇다고 많이 주지는 않아요. 절대로 풍성하게 주지는 않습니다. 왜? 많이 주면 배부르면 탈선하니까. 그런데 필요한 만큼 꼭 주시는 분 하나님. 왜? 우리 뒤에 너무너무 큰 분이 우리의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 엄청난 불을 가진 세상의 불을 다 가진 분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못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할 때 아낌없이 구제하는 거예요. 째째하게 구제하지 말고 아낌없이 구제하면 더 풍성하게 채워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구제를 아낌없이 하십시오 하면 풍성하게 두 배, 세 배로 채워주시는데 뿐만 아니라 하늘의 성각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우리의 기반이 되신 분은 너무너무 크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풍성하신 불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주라는 겁니다. 구제하라 라는 것입니다. 째째하게 재지 말고 구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특히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가 나그네 되었으면이라 라는 말은 우리 자신이 나그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한 순례객이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터받고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있으면 다 천국으로 갈 나그네 인생길인 것입니다. 무덤도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천주교에 가면 자기들만의 무덤이 있는데 죽으면 거기 다 묻히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왜? 딱 보니까 우리는 마지막 세대야 지금 곧 주님 오십니다. 오시면 휴거 되어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 무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대에 옵니다. 이게 우리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떠날 준비, 천국을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밤하늘에 별을 보면서 떠날 준비를 하십시오. 저는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천국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전에는 전기불 때문에 보이지 않던 저 알데바람이 상태성이 북두칠성 요새는 이제 어떤 별이 이제 예쁘냐 하면 북두칠성 끝에서부터 참 아쿠투루스, 봄의 별이죠. 아쿠투루스가 동쪽에 탁 떠오르는데 아주 반짝이는 별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이게 봄의 대표적인 별인데 그게 좀 있으면 이제 스피커로 이어져요. 처녀 별자리인 주성인 스피커를 보면 약간 푸른색 감동 같아요. 아쿠투루스는 약간 붉은빛이 감동인데 그래서 너무 청순하죠. 스피커를 보면 청순하고 순결한 맛이 느껴집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청순해지고 우리도 순결해져야 돼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늘을 생각하고 천성을 생각하고 또 천성길에 아까도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마는 영광의 그곳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황금길을 거닐면서 금금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에 세상 고생 모두 다 잊어버리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사. 너도 전에 나그네 되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그네인 것입니다.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친근히가 다바크, 달라붙다, 꼭 달라붙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야 돼요. 이게 친근, 교제입니다. 교제. 늘 우리는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다바크하라. 친근히 하고 그 이름을 꼭 달라붙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그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런데 찬송이 쉬운데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와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였었느니라. 애굽에 내려가는 내 열조고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400년이 지난 지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자,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주인됨을 내려놓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과 생명,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된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마시고 이제는 뭐 행복을 찾아서 중독에 걸리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이상한 중독에 걸려서 평생을 소진하지, 헛된 일을 소진하지 마시고 이제는 돌아와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서는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이요.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가정에 있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진정한 행복이 가정에 있습니다. 주님이 만드신 그 가정에 이제는 교회로 돌아와야 돼요. 주님이 만드신 이 교회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 그래서 영원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진정한 행복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